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 옛사랑이고, 어릴 때 만나서 아무리 좋아했어도 또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기준이나 이상형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결혼 정년기에 만난 사람과 결국에는 사랑의 결실을 맺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랑뿐만 아니라 인생도 타이밍입니다. 제가 왜 이 타이밍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또 언제 쓰여졌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이후에 400년 동안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야기의 끝은 뭐죠? 항상 해피엔딩을 좋아하는데 이 열왕기의 끝은 새드 엔딩입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망하고 나서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로 망하기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다 망하고 잡혀가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 그렇게 하면 너 다쳐. 조심해.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치고 나서야 조심할 걸, 그때 조심하라고 했는 말 들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라도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왜 망했지?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 켈러는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머리에 이제 뿔이 달린 악마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에서 팀 켈러는 이렇게 우상을 정의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시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은 나랑은 상관이 없네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 신앙이 있고, 제가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절대로 폄하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마음에 각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있기만 하면 될까요?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뺏기기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질투가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뺏기기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단 1%도 뺏기기 싫은 마음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단 1%도 우상에게 뺏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질투라는 건데요. 좀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있는데 제가 남편을 참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딱 5%는 옆집 남자를 사랑해요. 저와 사시겠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시는데 우리 남편이 저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99%는 날 사랑해. 근데 1%는 옆집의 여자를 사랑해요. 제가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살아요. 0.0000001%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는 같이 못 살아요. 전 제 남편의 마음에 1%도 다른 여자에게 뺏길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렇게 사랑하셔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 넣어준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고 선택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제가 3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작!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넘버 1, 하나님이 없어서 회개가 없다. 제가 먼저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No God.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자, 열왕기하는 이제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우상 숭배를 일삼던 아버지 아합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악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악인이 죽으면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희망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모압이 배반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국력을 강화시킨 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다른 나라의 조공까지 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합도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이 무시하던 모압도 배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하시아라는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진 사고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병을 얻었어요. 심각한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앞에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죠. 나라는 국력을 잃어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 아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저앉게 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아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일로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하고 나서야 열왕기가 망한 이스라엘이 읽기에 강력하게 와닿은 것처럼 지금 내가 이 고난 속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사실 아시아는요, 우상 숭배를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환경과 상황과 문화 속에서 평생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던 환경에서 믿고 있던 아합은 죽고 하찮게 보던 모압까지 배신하고 자신은 심한 병까지 얻었다면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욕. 그러니까 입을 열면 욕을 했거든요. 근데 왜 했냐면 그게 재밌어서 했어요. 저는 그게 죄인 줄 몰랐거든요. 제가 욕을 하면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욕이 재밌는 건 줄 알고 욕을 참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하는 욕들이 제 귀에 들리는데 어느 순간 너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말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사 같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게 죄였다는 거야. 그거를 깨닫는 게 회개인데요. 여러분들이 젖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실 영화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영화에 욕설, 폭력, 살인, 성적으로 문란한 장면들이 그렇게 나오면은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기분도 찝찝하고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미국 드라마 중에 이제 1위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유라는 드라마인데 뭐 잘생긴 남자 얼굴도 나오고 이래서 뭐 이게 로맨틱한 드라마인가 해서 봤는데 막 스토킹하고 막 살인하면서 메시지니 끝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죄가 없습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아니 오랫동안 우리가 다 같이 했던 일들이라서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행하던 일들이 없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고요. 우리 교회는 다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교회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돌이킴, 회개가 없으면은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사람은요, 자신 안에 고칠 게 많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이제 또 새 가족으로 등록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지체가 한 명 있는데요. 지난 금요 모임 때 이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제가 고쳐야 할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고칠 게 더 많아져서 힘들어요 라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거룩한 고민, 어려운 말로 성화의 가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렇게 고칠 게 많은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고칠 것밖에 없다는 이 고백은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배반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여로보암이 배반해서 만든 나라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예요. 배반이 새롭지 않은 거야. 배반의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만 배반한 게 아니죠. 하나님도 배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이 염려되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배반이 익숙하고 우상 숭배가 삶이고 그런 나라와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전 역사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맞죠? 모압이 배반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돌이킴도 없이, 회개도 없이 다락에서 떨어져서 큰 병까지 얻어서 이제 절망의 마지막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했는데 No God, no.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No God. 다 외울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모압의 배신에 이어서 성경의 저자는 아시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심한 병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아시아가 이렇게 합니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누구에게?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바알세붑은 파리 알죠? 윙, 파리의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의 왕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낫겠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에 좀 문화적으로 익숙한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보던 이제 신문을 보던 세대입니다. 오늘의 운세가 항상 적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지를 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개띠거든요. 오늘의 운세의 개띠를 이렇게 딱 보면요. 오늘 당신은 파란색을 입은 기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파란색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매일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보면 왠지 찝찝해서
눈을 감고 이제 다음 장을 넘기려고 해도 자꾸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1살 때 집에 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대학생 여자아이가, 아이는 아니죠.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했죠. 그러니까 호사다마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건 사자성어인데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나쁜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근데 왜요? 내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부터 일단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물으니까 저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서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산 거예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진짜 이거를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2시간을 앉아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냥 불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 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위로를 받은 거죠.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고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족 때문에 안 힘들었던 사람 있어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 가족 때문에 속상하기도 한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구나. 나의 문제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디를 가서 더 깊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대화가 너무 잘 되는데 왜 다른 데를 가려고 하냐 하면서 제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면서 제가 번호까지 주고 아침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안 주무시고 이제 거실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하나님을 본 것처럼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그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아침에 또 똑같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너 어제 왜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사실 나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딱 펴시면서 귀신도 능력이 있고 마귀도 신통방통하다. 그런데 진리는 아니야.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찬양하는 구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현주야 너 신기한 거 따라가면 안 되고 진리를 따라가야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망이네요. 오늘 약속은 취소입니다. 자, 소름 돋아요 안 돋아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저 20년 동안 있었던 제 파트너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무엇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걸 당신이 알았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도 불안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알거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저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 늘 불안했어요. 지나온 과거의 삶이 상처와 연민 때문에 자주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No God, no peace.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불안했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오시니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죠? 요셉의 가족을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셨고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크고 작은 미래의 불안함은요.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이루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 인생을 맡겼더니요.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40대, 50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가끔가다 침대에 누워서 두려운 마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함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불안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모압은 배신하고 병까지 얻었으니 이 아하시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큰 불안이 찾아왔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사람들은요 점을 치고 운세를 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함 때문에 자기에게 편한 말, 좋은 말을 해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합니다. 바보 같아서가 아니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시아는 신하들을 에글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가 있던 곳 가까이에 바알세북의 신전이 있었겠죠.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파리의 왕에게 가서 자신의 병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우상과 미신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것들은 생명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입니다. 아시아가 보낸 사자들은 바울세북을 만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물으러 가느냐. 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 없어서 바울세북에게 물으러 가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심지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아버지 아합이 그렇게 극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회개하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합을 용서해 주세요. 아합 왕의 그 겸손한 모습,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런 악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불안하고 힘들죠? 걱정되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를요, 다른 곳에 가서 묻지 말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인도하실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No God, no God, no.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No God, no change. 제목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아는 죽게 된다는 심판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매달려 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앞에 나온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왕에게 똑같이 전한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오히려 죽음을 자초하는 모습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버리고 말죠. 그리고 1장 마지막에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엘리야의 말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자를 죽이려 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깔끔한 지책을 들을 때 겸손히 주님 앞에 이 심판을 돌이켜달라고, 아합같이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해졌는데 제약된 삶에 너무 젖어 있어서 회개도 하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심판을 알아채지 못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그가 죽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엘리야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두 번째, 평안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아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땅히 찾아야 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죽은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두드리십니다. 바알세불을 만나러 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탁 막아 서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되라고, 회개하라고, 평안하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화내면서 회개치 않고 변화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죠? 힘든 일을 그만큼 겪었는데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없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막아서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단 하나라도 변화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헛된 삶을 돌이키고 불안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